부부가 하부르타 두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출애굽기 1장 몇 절까지? 7절까지였습니다. 네, 7절까지 해서 아마 15분 안에 다 하려면 아마 8절서부터 많이 가봤자 14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어려운 상황 토론으로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겼어요. 뭔데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기근 때 하나님께서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 해가지고서 이제 흉년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그래서 한 70인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집트로. 네. 그러면은 사실 기근 기간이 7년인데 그 7년이고 사실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은 왜 400년 동안 당연히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안 돌아갔나? 왜 이집트에 눈 앉았나? 뭐 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배경을 그래서 봤어요. 창세기 배경이 이제 창세기가 끝나가면서 이제 힌트를 주는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한테 이제 고센 땅을 갖다가 주잖아요. 왜냐면 양떼를 치니까 그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 고센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어쨌든 소유로 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막 뭐 요셉이 막 애굽에서 이 기근이 되면서 막 토지법도 세우고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바로의 소유로 만들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백성의 땅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들만 빼고는 그 다음에는 이 노동을 통해서 저 땅에서 그 씨앗을 줄 테니까 그 일을 하고 5분의 1은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47장에서 이제 쭉 하고 그다음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산 그 횟수가 나와요.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17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년을 살아서 나이가 147세에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게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나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보니까 110세를 살았다고 창세기 50장 22절 말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24절 50장 24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약속하게 하냐면 그때 나갈 때에 절대 내 뼈를 여기다 두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은 뭐 별거 아닌데 약 80년 정도를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0세에 어쨌든 그 감옥에서부터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되면서 꿈을 해몽을 하면서 이제 국무총리급의 이제 그 자리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 30세에서 110세까지니까 80년 정도를 이집트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봤듯이 결국에는 요셉의 형제들과 그 세대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80년 정도 그러니까 요셉 세대는 이제 80년 정도를 갖다 살았고 플러스하면 100년 정도 살았다 치면 그 형님들 세대가 요셉이 사실은 막내니까 그러니까 형들이랑 이렇게 산 것을 계산했을 때 그러면 그 세대가 한 100년 정도는 살았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더 그 배경을 봤었을 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언약식을 할 때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뭐 400년 동안 이제 어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뭐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 그 이방 땅에서 나오리라라고 이제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게 될 것이다를 아예 예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이제 400년에다 4대 하면 한 세대가 약 100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럼 요셉 때가 100년
요셉하고 형님들 그 세대가 100년, 그다음에 200년, 300년, 그다음에 모세가 탄생한 게 어쨌든 이 위기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어쨌든 40년을 이집트에 있다가 나머지 40년 정도는 이제 미디안 땅에서 막 어쨌든 목자로 지내니까 거의 한 80년 정도. 그러니까 모세가 한 그다음에 플러스 40년도 광야에서 살면 한 그것도 한 세대잖아요, 대략. 그러면 지금 요셉의 때 100년, 그다음에 중간에 200년, 300년째, 그다음에 이제 모세 때 이르러 400년째 정도 됐다고 제가 계산 맞나요? 제가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산수 수포자라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모세 때는 탄압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게 이제 미리암, 아론과 모세란 말이에요. 아론은 살아남았죠. 아론은 곧 그 이후에 살아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칙령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아들들 다 죽이라라는 칙령이 떨어지기 전에 아론은 어쨌든 살아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그러니까 200년째, 300년째 정도 됐었을 때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 왜냐면 야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여쭤봤단 말이에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저 가도 됩니까? 근데 하나님 가도 된다고 하셔서 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도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하실 테니까 그때 인도하시고 돌아가게 되면은 나 두고 가지 말아라, 내 뼈 두고 가지 말아라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400년이라는 게 사실 뭐 300년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그러니까 저는 저의 키 퀘스천은 뭐냐면은 이집트로 이동한 후에 2세대, 3세대 정도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돌아가고 이집트에 계속 눌러 앉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네. 그냥 저도 드는 생각이 네.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개인을 두고 지금 하신 언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언약을 통해서 후손으로 되지만 네. 이게 이제 민족적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국가로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그렇게 예언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다 눌러 앉아 있는 게 맞는 건가?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예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건지, 그러니까 예지를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 민족의 동기도 좀 까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정확했고 야곱도 정확했고 이집트에 사는 거는 우리가 살 집은 이집트 아니다라는 거가 굉장히 정확한 거였잖아요. 근데 뭐 중간에 하나님이 뭐 계시하시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의 어떤 또이 저는 히브리 민족의 자유의지 안에서의 이들의 동기가 좀 까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집트가 살기 좋았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눌러 앉은 게 아닌가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집트 백성이라기보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있으면, 이건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자기가 편안해지면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서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렇죠. 그의 언약과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렇죠. 말씀하시죠.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15장의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언약이고, 물론 그 민족으로 나오지만 그렇죠. 또 다른 민족적 차원으로서의 한 국가로서의 언약으로 나오는 그 이벤트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또 다른 신에서. 언약의 이벤트가 그렇죠.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음. 그것을 통해서 민족적 차원에서의 그런 언약을 일으키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다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어난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린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백성 차원, 이 백성을 생각한다면 그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몇천 년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필요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필요가 있으셔서 그랬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신다라는 것은 저도 그건 확신하는데 이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인간적인 면이 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죠 잊어버렸다라는 건데 잊어버리는 거가 결국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 감각을 확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집트가 내 집인 줄 알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 다음에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번창했다고 아예 창세기서부터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몇백 년 동안 계속 번창하면은 엄청 잘 사는 건데 그 이집트 땅에서 이 민족이 그냥 계속 70명에서 시작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번창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동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잘 먹고 잘 살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잊어버리는 거죠. 네,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죠 구속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 나한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집트 백성의 일원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딱 얘기는 딱 까놓고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잘 까먹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되면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셔 해가지고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렇죠. 뭐가 힘들어지면은 하여튼 뭐 내가 뭘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좀 그런 게 우리 안에 아까 본성이라고 그랬나? 그렇죠. 네, 우리 죄인된 타락한 본성, 네, 타락된 본성이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뭐냐면 이 정신줄을 놓은 거잖아요. 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정체성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는 이집트에서 마냥 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요셉처럼 정확하게 요셉의 아들들의 우리 돌아가는 거다가 아마 어느 정도는 전해졌지만 이제 한 200년쯤 됐을 때 완전히 뭐 그렇게 따져보면 네. 요셉도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왜 요셉이 살았을 때는 안 돌아가고 자기 그렇죠. 죽었을 80년. 때?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작은 세월이 아니란 말이에요. 80년을 살았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뭐 정죄할 수 있다기보다 우리 연약함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요셉은 굉장히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셨으면은 돌아갔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한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그림이 뭐냐면 번창은 엄청 하는 거예요. 후손 하나님께서 언약 두 가지. 후손이 번창할 것이다. 근데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다. 근데 지금 한 가지가 빠진 중요한 반 쪼가리 언약만 지키고 있는 게 뭐냐면 번창은 엄청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저는 거기에 두셨다는 확신은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 이제 파트가 이제 그만큼 이 히브리 민족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했었을 때 저는 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라는 그 그렇죠. 모에드가 그것도 항상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아무렇게 돌아가도 어떻게 보면 리드를 거기 모세를 그 백성이 세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거기 세우신 그 리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라는 리드를 세웠고, 네. 그리고 그 압제 가운데 있었고, 왜냐하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셨다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 요인과 하나님의 그 타이밍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돌아가는 적당한 타이밍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의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이 두 왕국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림이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라는 세상 왕국인 거잖아요. 세상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왕국 차원으로 지금 번창한 상태에서 두 왕국이 이 장소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이 온 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이벤트가 이제 앞으로 펼쳐져.
네, 그게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1장 8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결국은 이 왕국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까지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런 압제와 핍박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결국은 세상 나라와 이렇게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단장하는 그 미끄럼이 됐다고 하나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일종의 촉매 작용이 일어나. 자궁이었던 거라. 그렇죠. 네. 이집트가 그런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8절을 보고 네. 8절 아마 겨우 8절하고 아마 끝날 것 같은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저는 이제 이 알지 못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아트죠. 날레지죠. 나아트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제 이 단어가 또 지카론 기억하다 기념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언약적 단어라는 것을 제가 전혀 몰랐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8절 말씀을 읽을 때에 뭐 이집트 왕인데 400년이 흘러서 다 까먹었나 보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 좀 까리했거든요. 꼭 이집트가 역사에 대해서 엄청 기록을 한 그런 국가인데 어떻게 이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근데 제가 무엇을 보게 됐느냐면 이 타르굼이라는 거, 온켈로스의 타르굼을 봤는데 타르굼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 1세기 때에 아람어로 모세오경을 갖다가 쭉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그대로 있는 것뿐만이 아람어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가 알파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있는 거죠. 네. 그걸 봤었을 때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새 왕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 who did not hold valid the decree of 요셉. 그러니까 요셉과 그 첫 번째 그 바로가 맺었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 관계 이것을 갖다가 무효화시켜버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게 이제 여기에서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1세기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과 이 히브리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에 와서 막 뭐 기근 다 살리게 됐는지는 다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너무 번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아지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게 되고 왜냐하면 무시. 그렇죠. 그런 완전히 역사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4대 만에 이렇게 그렇죠. 4대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그리고 이집트 왕국이 지금도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제가 봤을 때 뭐 까먹었다 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 번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많고 강하도다 그 표현 쓰고 더 많게 되면은. 근데 저는요 10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바로가 굉장히 교활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더 많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이 땅을 갖다가 정복해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정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나가면 잘 된 거잖아요. 이 위협적인 존재가 좀 물론 이제 뭐 이웃들이랑 또 싸우다 보면 또 걔네들이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이 사람이 이 바로가 두려우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는. 이미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종은 재산이에요. 아니 왜 종으로 삼았다고 어디 나와요? 여기에 보면 14절에 어려운 노동을 하고 괴롭혔다라는 이게 음악이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종이라는 그 의미랑 비슷해요. cruelty.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10절에서는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어떤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의 상태까지 노예 상태까지 가기는 간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바로의 교활함은 이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대상이면서도 얘네들을 잃어버리면 왜냐면 바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용해서 얘네들을 노예 삼아서 노동을 갖다가 무료 노동을 탁 하면은 우리 왕국 만세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그 10절만 봐서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했다는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의 재산으로서 등록이 된 종의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것은 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됐나. 그렇죠. 갑자기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게 어떻게 굉장히 가능한가? 미스테리하게 네, 하는데 네, 네. 그 당시에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거기 중요한 게 땅이에요, 땅. 그렇겠죠. 예, 땅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았거나 아니면 소유권을 아예 주지 않았든지 살 수는 있지만 그 주권을 주지만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아예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점점, 삼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 점점- 살기 어렵게 하면서 네. 모든 권리와 재산을 나누어주며 요셉 때도 결국은 기근이 들면서 자기의 저기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땅을 팔고 네. 그게 이제 신체는 그것도 노동까지도. 그렇죠. 그게 이제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면 자기 몸을 이제 그렇게 노동으로. 그렇죠. 그게 이제 노예가 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원 노예가 되는 건데 네. 그런 형식으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름 그쪽에 애굽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니 빼앗- 왜냐면 이게 빼앗지 설득이 안 않는 되면 거예요.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또 인구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굉장히 그걸 많은 이제 인구인데. 거기 힘으로 했든지 아니면 갑자기- 불합리하게 했다면 그렇죠. 그럼 그거는 반란이 일어날 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보통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 요셉 당시에 바로가 요셉에게 고센 땅을 소유로 줬다고 이제 아까 창세기 50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뺏지 않으면은 그들의 그런 경제적 독립권, 그러니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가 어렵고 노예로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어쨌든 이 권리를 박탈해서 그렇죠. 그게 말이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노동을 통해서 그럼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존하게. 아니 그 이제 만- 노예가 됐다라는 게 이미 이제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렇죠. 거죠. 어쨌든 먹고 살기 그렇죠.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뭐 노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렇죠. 국가에 대한 노예일 노예, 수 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갑자기 사람의 노예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요셉 당시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내가 일을 해서라도 그러면은 제가 갚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의존하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존해야 되는 이제 형태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애국 백성 같은 경우는 그런 합법이 가능했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들은 외국인들은 노동자. 무력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작았을 때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400년이 끝날 무렵이 아니고 크게 나오기 중간에, 그 전에 더 크기 전에 이걸 힘으로 눌러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힘으로서 이기면은 노예가 돼버리는 자기 재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이건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치. 그렇죠. 그건 뭐 봉건제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명목하에 그렇죠. 이제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재산이 거기 아니 될 뭐 수도 어쨌든 있다라는 이 생각이 세 듭니다. 바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요셉과의 그 그쪽 언약을 그거를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너희가 더 이상 이것은 너희 땅이 될 수 없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집트 거다라고 한다면 뭐 할 말 없죠. 외국인인데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게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게 끝 무렵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70명이었지만 이게 계속해서 번창하는 가운데 뭐 한 300년째 뭐 200년째 정도 됐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게,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존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하고, 저는 이제 어느 단어를 보게 되느냐면은 이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들을 이제 히브리어로 살펴봤는데 이게 사레이 미심이라는 그러니까 사레이가 치프 또는 캡틴 그렇죠. 또는 그 관리잖아요. 그런데 이 미심이라는 단어를 봤었을 때는 뭐냐면은 이 강제 노동하는 집단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현대 히브리어의 미심이 뭔지 아세요? 마스. 미심. 텍스. 네, 세금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세금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세금 내라. 지금도 뭐에 대해서 조금만 세금 내려잖아요. 이 세금을 통해서 이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히브리 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데 그걸 노동력으로 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되 세금을 뭐 돈이라는 것도 없고 뭐 이게 땅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이 노동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내게끔 만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는데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미심이라는 단어가 세금, 근데 충분히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이들을 이 세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이거다 저거다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 가능성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아니 갑자기 그거를 노예로 만든다는 게 들고 일어날 텐데 이게 서서히 이렇게 저렇게 저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해서 진짜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걸 건축 노동자들 하고 이제 나중에 그 어디죠? 하여튼 계속 힘들게 하여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건축 노동력과 농사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경 사회니까 농사 일을 시키게 했고 그다음에 건축 이제 이집트의 나름 그러한 야망 속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건축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이들을 무료로 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이 딱 저는 그려져 가지고 드디어 이게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이게 된 게 아니겠구나라는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근데 이 단어가 제가 보니까 쿠츠라는 단어인데 쿠츠가 뭐냐면은 이 내면적으로 막 두려움이 막 사로잡히는 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것을 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게 참 굉장히 저는 이 와중에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것이 참 굉장히 그걸 12절에 집어넣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13절 엄하고 막 엄하게 막 엄격하게 막 힘들게 섬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건축 노동력과 농사 노동력을 강압적으로 받아냈다. 네. 14절. 그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정치 경제 상황.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공공한 상태. 점점 이제는 여기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힘들어지는 그렇죠. 이제 점점 그 압력 도가니로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가자고 했을 때 누가 따라 나섰겠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벌써 지금 막 300년, 400년 막 이렇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 진짜 그 지금 이 사람- 600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렇죠. 300만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의 안 돌아오죠. 거기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고 그렇게 누리고 아니, 있는데 미국만큼 뭐 막 물가 뭐 요즘은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뭐 그렇게 따져 보면 그래요, 이게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제 그 계획안에 있는 예지하심이죠. 그 상황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를 막 그렇게 조정을 했다.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것이 다 이 타락한 인간의 어떤 본성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저 인간을 내가 노예로 삼아서 부려먹을 수 있는 저 값없는 노동력, 대단한 이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한 것은 타락한 인간에서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이 뭐 그거는 전혀 저는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아멘. 네, 너무 좋았습니다. 좀 긴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부부가 하부르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